8장 11절에서 20절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8장을 할 텐데요. 육하원 측에 의해서 이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두 번째 무엇을, 세 번째 언제, 네 번째 어디서, 그리고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왜, 그리고 여섯 번째 어떻게. 누가 이 말씀을 전합니까? 누가? 모세가. 근데 신명기 8장이 모세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망했습니다. 자, 지중해고요. 그리고 여기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시내산을 지나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인데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2달 걸렸다 그랬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얼마 있었어요? 11개월을 있었는데 이 기간을 우리는 출애굽기 일부하고 레위기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안 됩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해가지고 여기 광야를 올라갔다가 다시 2바퀴 반 돌아가지고 여기 에시온 게벨로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전에 어디에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저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고 싶으실까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뭘 하시고 싶으신가? 11절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 첫째는 여호와의 명령과 그 다음에 규례와 또 무엇을? 법도를 뭐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잊지 말고, 그럼 뭐라는 거예요? 잘 지키라는 거죠. 지키라. 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말하면 여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바로 여기 강만 하나 건너면은, 강도 우리나라 한강보다 더 작아요. 폭이 좁은 곳은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밖에 안 돼요. 폭이 좁은 곳은, 넓은 곳은 없지만은 이런 이 요단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들어가라 하시면서 들어가기 전에 입성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면 망한다,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꾸 지키다 보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잊어버립니까? 무시하고 안 지키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스쿨존이 몇 킬로지? 30. 한 50쯤 가면은요, 거기 스쿨존은 범칙금이요 11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나와요. 네, 되게 비싸요. 일반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면은 6만 원, 7만 원 나오는데 이거는 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스쿨존 밑에 바닥이 무슨 색깔이에요? 자주 색깔이에요. 자주 색깔이 이 밑에가 되어 있으면 여긴 스쿨존이구나 하고 속도를 30으로 줄여야 돼요. 안 그러면 12만 원 덤태기 쓴다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기억하면서 여긴 스쿨존이야, 30 이하야, 안 되면은 넘으면은 찍히면은 뭐요? 12만 원 벌금 내. 이거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거예요. 잊어버릴까. 그 다음에 뭘 또 하나님이 기억하라 그러시냐면요, 자 12절과 13절 시작. 내가 먹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이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가면은 자 어떤 일이 있다고요? 12절에 내가 먹어 배부르고, 여러분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 광야와 가나안 땅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광야와 가나안 땅. 광야는 자 여기는 없는 게 물이 없었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15장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데, 그때에 물이 없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예, 모세가 하나님, 쓴물 때문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넣었을 때 물이 달아졌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광야에서 잘 보세요. 물이 없으면은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원망과 뭐예요? 불평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지요. 예. 그 다음에 16장에서 여기 나온 지 한 달 만에 신광야거든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뭐합니까? 원망 불평하며 우리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주세요. 그래서 양식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하면서 너무 낮에는 뜨거워요. 성지순례 갔을 때에 잠깐 광야에서 내려서 한 10분 정도 걸었을까요? 난리 났어요. 광야가, 여러분, 유대 광야에 더울 때에는 50도입니다. 50도. 45도에서 50도 올라가요. 온도가. 그러면은 모래 알갱이, 모래 지면에 이렇게 해서 복사열까지 하면은요 더 되겠죠. 푹푹 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얼마를 살았어요? 40년 산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광야로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렇게 애굽에서 바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중해를 끼고 올라가는 길이, 이 길이 블레셋 사람의 길이에요. 가까울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전쟁을 보면 뉘우쳐 돌아갈까 합니다. 그래서 인도하시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인도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 인도하신 길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막 어쩌다 보니까 이리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까 물을 내려줘요. 반석에서 물이 나고, 양식이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17장에서 르비딤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싸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데 방법이 뭐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오면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양손을 아론과 훌이 들어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광야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두 가지 상징이 뭐라 그랬죠? 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광야에서 하나는 뭐예요? 만납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매일 내려요. 안식일 날 빼고.
그러니까 만나를 보고 만나를 먹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이다,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예요? 여기 구름 기둥입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자,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져요. 중동에 갔다 오신 분들이 거기는 우리나라가 중동이 덥다 해도요, 중동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여름더위를 잘 못 이긴대. 왜 그럴까? 그렇죠. 거기는요, 우리나라보다 온도는 더워도 습도가 없어요. 습도가. 그러니까 습도가 없으니까 구름만 가리워지면은 시원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매일 여기 성막 위에 여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만나는 안식일 날 안 내리는데 구름 불 기둥은 40년 동안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광야 40년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광야 속에는 여러 가지 물도 양식도 뭐가 다 부족한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행사되어진 곳이 바로 어디다? 광야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물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물 주지 않아도요, 안 주셔도요, 물 언제든지 가서 샘에서 퍼올리면은 먹을 수 있어요. 그지요? 하나님 더 의지하겠습니까? 안 해요. 먹을 양식,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 안 내려주시면은 못 먹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농사 누가 지어요? 내가 지어요. 누가 집 지어요? 내가 집 지어요. 누가 고기 먹게 해요? 내가 양을 사든지 기르든지 해가지고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광야에서는 물도 양식도 집도 모든 것이 24시간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만 의지하고, 이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물도 내 맘대로, 그 다음에 양식도 내 맘대로, 그 다음에 고기도 내 맘대로, 집도 내 맘대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덜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하긴 하는데 광야에서처럼 24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이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게 된 거, 점점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자, 여기에서 두 번째로는, 자, 부요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가서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 광야에서는 농사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농사도 안 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안 바라봐도 되고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돼요. 농사도 되고 집도 있고 그 다음에 1년 먹을 양식도 다 채워져 있고 곳간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믿음 떨어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자, 농사 지으려면은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6장 7장에서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진멸은 말 그대로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다 죽이라. 그런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살려두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리가 농사 짓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사실 저도 시골에 자랐습니다마는 농사 지을 때에 몇 년간 배워야 돼. 지금이야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안 배워도 그냥 뭐 물어보고 대충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대대로 농사 짓는 방법을 기술을 전수해 줘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에게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나보다 농사를 훨씬 더 잘 지어. 물었습니다. 야, 너는 왜 나하고 똑같은 비료 쓰고 농약 쓰고 이 씨앗 종자 쓰는데 땅도 우리가 훨씬 더 기름지고 옥토인데 왜 너희 농사는 더 잘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우리 신에게 기도한다 이거예요. 풍요의 신이 뭡니까? 바알 아세라예요. 비를 관장하고 풍요를 주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여신이 바로 아세라인데, 그리고 바알 신은 비와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게 됩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해보니까요, 여기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만 섬기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 아세라에게 가니까 보여지잖아요. 이 바알 아니 아세라 신은요, 가슴이 여러 개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그 젖먹이는 것처럼 이런 풍요의 신이라 그래가지고, 자, 이런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적인 쾌락도 있고 그래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세 번째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잊지 말고 지키라. 너희가 풍요할 때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요 자세하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언제라고요? 가나안 입성 전에. 어디서?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 모압 평지에서. 왜 하나님이 말씀을 모세에게, 그것도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두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하게 하실까? 왜 하실까? 자,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잊지 말고 지켜라. 그리고 너희가 풍요롭고 은금이 풍성하고 재물이 넘쳐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실까? 자, 여기서 왜 하실까? 하나님을,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것이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이거의 멸망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했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면은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신명기 5장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신명기 5장에서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래서 신명기 5장에 1계명과 2계명을 통하여서 이걸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자손 1000대까지 이걸 잘 지키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3, 4대까지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하셨는가? 왜 하셨는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이렇게 힘주어서 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은 물질이 풍요 속에서 풍요하게 되면은 뭐요? 은금이 풍성하고 집에 물건이 가득하게 되고 먹을 양식이 풍성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 할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아까 광야에서는 내가 나 이게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매일매일 광야에서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풍요로우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 상황이 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얻었다는 건 내가 17절에 다시 보세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8절에 아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누가? 하나님이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지 네가 농사하고 네가 힘쓰고 애쓰고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사형리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예, 보면은 자 우리 마음의 보좌가 하트라고 하는 마음의 보좌가 있고 이게 이제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마음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내 마음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불신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 중심에 있고 나는 예수님의 발 아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사람도 있죠.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내 발 아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삶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적당할 때 안식일날 한번 찾아뵙는 게 이게 전부고,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뭐 갖가지 예물, 뭐 11조 이런 것들을 받으시고 그냥 보고만 계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삶이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점점 밀려나 가지고 우상에게 여기 이 자리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해라. 그 다음에 부요하게 되면은 풍요하게 될 때에 너가 해가지고 너가 잘하고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 이렇게 교만하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샘을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능력 있어서 예뻐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악해서 이 악한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너희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신 이유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가지고 똑같이 악을 저지르며 살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지요. 근데 그게 실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토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는가? 잊어버리면 멸망의 징조다. 우상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절대로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풍요할 때에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잊어버리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어요. 왜? 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니까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길로 인하여 불평하고, 민수기 21장에는 뭡니까? 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이런 불평들이 간간히 나와요.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느끼면서도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이 말씀 요절을 암송하는데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면요 이 말씀을 새벽마다 반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도 이제 기도하다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차 타고 가다가도 암송하고, 그러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eng아,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지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힘써 이 말씀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힘쓰고 애써야 돼요.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밥 먹었어? 저녁? 그랬구나. 밥을 먹어도요, 내가 또 먹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야 돼요.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기 싫다고 가가지고 대충 그냥 앉아있다가만 오면은요 피곤해요. 그런데 힘쓰고 애를 쓰면은요 즐거워요. 운동하는 게 힘쓰고 애써라. 그 다음에 여기 교만해지지 않으면은 두 번째로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제가요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늘 인정해 드리자는 거예요. 설리비는 부모님과 자주 이야기하니?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저게 이러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늘 상의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는 좋은 자녀겠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여기 우상,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모든 땅의 이 복을,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넘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좋아요? 가나안이 좋아요? 가나안이 100배는 좋지요. 광야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풍요함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풍요를 마음껏 누리고, 훈련 덜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땅에 들어갔다가도 그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2세대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잊지 말아라. 풍요할 때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렇게 하면은 힘써 하나님의 이것들을 지키고 교만하지 않고 다른 신을 내 안에 두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갔다가 이 모든 것들을 처음에는 다 누렸어요. 가다 보니까 신명기 6장 11절에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땅에 들어가 가지고 짓지요.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이 땅에 들어가서 첫째는 세우지 아니하는 성읍이, 그 다음에 집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주시고 심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배부르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가서 이 일을 잘 했습니다. 언제까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이거를 본 사람들은 이걸 지켰어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에 가면은 이게 없어집니다. 네.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세대 이 사람들은 40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요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1960년 70년대 그래도 80년대까지도요 예수 잘 믿었어요. 83년도에 우리나라 GNP가 얼마냐면요 GNP가 3,000불 정도 됐습니다. 83년도에. 근데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소득 1인당 GNP가 10,000불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인당 GNP가 더 많아요. 36,000인가 돼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조금 높아요. 일본보다 훨씬 잘 사는 거죠. 우리가 80년대 초반만 해도요, 아니 88년 올림픽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 일본 그러면은요 와 했던 나라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지금은 일본 옛날에 소니 전자제품 최고로 알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근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TV 하면은 LG, 그 다음에 삼성 이러잖아요. 미국에서 세탁기가 LG 세탁기가 20년 30년이 된데도 지금도 잘 돌아간대. 네. 그런 나라가 됐어요. 네. 잘 살게 되면서 한국 교회가 10,000불이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올라갔던 이 부흥됐던 교회의 곡선이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유가 코로나가 우리 한국 교회를요 완전히 침체의 늪으로 빠뜨려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최소한 한 20명 정도는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자리에 이 내 마음의 이 자리에 누가 채웠을까요? 예수님으로 채워요? 아니지요. 편리함, 안락함, 세상적인 거 그것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의 풍요를 맛보고 나니까 이 광야의 이거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예스했던 그것은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농사 지었는데 무슨 하나님이 주셨냐 이거예요. 내가 집 짓고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마는 거예요. 한국 교회요 진짜 힘듭니다. 점점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세상 것들로 가득 채우게 하고 기도하는 것도 말씀으로 말씀 읽고 살아가는 것 이거를요 줄여버렸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꼭 기억하면서요. 내가 뭔가 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18절부터
말씀 20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2세대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아니하려면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속에 살아갔던 저들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습니다 했던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농사 지으니까 내가 농사 지었지, 내가 양을 기르고 내가 집을 짓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며 살아가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다 보니까 결국에는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